직장 오이어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한 학기 동안 인도해 주신 모든 감사를 찬양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다 잊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말씀 바로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한자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학자들 간의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믹담과 비슷한 초성을 가진 초성을 가진 히브리어로 쓸 때 케뎀이라는 우리말로는 황금이라는 뜻의 유추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다윗의 믹담 시들을 다윗의 황금시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황금시가 번역이 꼭 맞는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잘 모르지만 원래 뜻과는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어려움 가득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 연민에 자기 연민과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다윗의 그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는 시편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 총 6개의 다윗의 믹담시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과 57, 58, 56, 57, 58, 60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란 짤막한 말이 전부이지만 다른 5개의 믹담들은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하던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들의 상황을 보면 이런데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시편 57편의 시작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그리고 시편 58편은 사울 왕 또는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와 같이 통치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것을 비판하는 저주시였습니다. 시편 59편 처음에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리고 시편 60편에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죽인 때에 라는 1절이라고 하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표제어처럼 적힌 이 상황들 덕분에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감정과 신앙을 가지고 이 시편들을 고백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표제어들만 보더라도 다윗의 인생 참 다사다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말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영어 이름이 다윗인 분 계신가요? 계세요? 네. 고난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산했던 사람의 존경하는 인물로 들어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다윗의 삶, 현실의 철저히 뿌리박은 영성에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을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너무 거룩하여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도덕주의나 세속주의에 치우친 영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밟고 있는 바로 이 땅, 이 현실에 철저하게 뿌리박혀 있었고, 다윗의 영성은 이 현실에 철저히 뿌리박은 영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다윗 이야기에는 우리가 흔히 정의하는 기적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이야기를 보면 지극히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내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도 또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오랜 도망침 끝에 어려운 삶을 끝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에는 실수와 죄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지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못된 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감히 그렇게 한번 말해 보았습니다. 저도 뭐 똑같이 못된 놈이긴 한데, 다윗은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잘못과 실수들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 그 다윗의 그 삶을 전반을 바라보며 특히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고 또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그 곁에 은혜를 경험하고자 그 다윗처럼 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축복,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의 마음에 기초에 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16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항상 똑바로 잘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 그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진짜 천재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맨날 잠만 자는데 어떻게 시험만 보면 저렇게 잘 맞을까?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저렇게 태어나지 못한 게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일 때에 왜 걔는 정답만 골라 적느냐? 나는 왜 오답만 적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꼭 항상 잘 살았던 것은 아닌데 결정적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 그 결론을 하나님으로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전반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듣고 생각하고 말하기는 쉬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 증인이죠. 우리도 그래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야. 그런데 잠깐 자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야. 그래 말씀 읽어야지. 지금이 말씀을 읽어야 할 때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사람들이 이 생각을 대부분 생각에만 머물게 그냥 냅둡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만의 핑계거리를 찾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여 그냥 둡니다. 신년이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교회로 가기 가장 힘든 구간이 어떤 구간일까 생각해 보면 신발장까지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도 못 미쳐서 이불 밖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려 할 때 가장 힘듭니다. 말하거나 생각하기는 쉽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정말 힘들죠.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생각하기, 말하기, 듣기는 쉬워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생각이 그저 생각이란 공상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 생각은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휘발되어서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자다가 꾼 수많은 꿈들 말이죠. 그 꿈들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생생했는데 말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마음이 삶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마다 드러나는 증상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론 생각은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때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주저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유는 영적인 근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할 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 결단의 결단의 걸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 때 분주하게 하던 일을 잠시 멈춰두고 아주 잠깐이나마 멈춰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1분의 짧은 기도가 다음 날엔 2분이 되기도 하고, 다음 날엔 5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엔 10분이 되기도 하고, 점점 길어지면서 이것이 정말 정말로 기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 되는구나라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돌아오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랜 그리고 험난하였던 다윗의 인생 챕터가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때였냐면 다윗이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냈던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쉬며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쉼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 성 위에서 보고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고 갔습니다. 다윗의 이 죄는 몇몇 사람들만 조용히 하면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였고, 다윗은 부끄럽지만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성경 저자는 그 내용을 지울 수 있었지만 지우지 않았고, 다윗도 그 내용을 숨길 수 있었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저자와 다윗이 그 내용을 그렇게 지우지 않고 행하였던, 그대로 적었던 이유는 분명히 우리의 죄는 부끄럽지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였을까요? 시편 16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눈으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은 히브리어로 토프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good. 자, 하나 아셨죠? 다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good입니다. 선하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은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오직 하나님에서부터 은혜가 솟아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가장 귀한 분이며 기쁨이 되며 그 선함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요 나에게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오롯이 선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 다른 것에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른 또 다른 이유는 다른 방법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해결하려다 보면 그 사건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손에 건드렸다가 다 망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손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지? 하면서 하다가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 망가뜨리던 저희 형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잘 깨달았지 못해서 많은 장난감들을 부셨고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자랐는데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근데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해결하려다 보면 그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마가복음 5장 26절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인이 원인과 해결책을 모를 동안 12년 동안 그 모르고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았지만 가진 것도 허비하였고 낫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진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방법을 구해도 문제를 해결할 근원적인 해결책을 알지 못한다면, 찾지 못하였다면 그저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고 아픔만을 더할 뿐입니다. 제가 간혹 병원에서 검사다 죽겠어요 목사님이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계속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이유는 계속해서 검사를 받아서 병의 원인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치료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과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분명한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문제의 시작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근원적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알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구하고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삶의 괴로움만 더할 뿐 아무런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매일 고민합니다. 그 고민이 끝나면 어떤 고민이 찾아옵니까? 또 다른 고민이겠죠. 그 고민이 끝나면 또 어떤 고민입니까? 또 다른 더 큰 어려운 문제이겠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할 때 유치원생이 어렵겠습니까? 큰 성년이 어렵겠습니까?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성년이 가져온 문제는 더 커다랗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나의 복, 토브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가 단절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단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때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는 원천 또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도 그 기억이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비록 지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삶이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특별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다윗이 선택한 구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준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6절의 고백은 주님께서 정하여 준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가드에서 붙잡혔을 때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하였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습니까? 때로는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또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배신하였을 때 그 배신감,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당해본 사람은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다가도 깨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삶의 고백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인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일로만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 그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완벽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교회 안에 있는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신은 있을 거야 한번 믿어보자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의 징벌 또한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다윗의 그 정신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편한 것처럼 내 인생에 기쁨만 가득해서 하나님이 선하셔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와 부족함, 그것이 물질적이든 아니면 다양한 이유와 현상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집이 사라져도, 내 가진 것이 다 사라져도, 점점 말씀이 작아지는데요,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아니 다윗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법도 한데 선하심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욥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한 동행을 하였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친구와 대화할 때도, 식사할 때도, 사람들과 함께할 때도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코람데오의 삶.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삶의 비결은 왜요? 라고 토달지 않고 항상 그분에게는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을 거야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가 많았던 저에게 뜻이 있을 거야로 바뀌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많은 인생들 속에서, 많은 이벤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풀어 주신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이 다윗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의 갑작스러운 이벤트들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렵거나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인생은 참 다사다난했다 말했습니다. 그런 길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100% 선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오르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을 보고 부러워하고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났을 때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싶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변덕스러운 하나님인가? 100% 선하신 하나님인가?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때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 가지 믿을 만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지혜를 얻을 만한 분들이 곁에 있는 게 때론 든든하기도 하지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신 분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의 영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주실 수 있음을, 다른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획으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말은 11절과 같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 11절만 보고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과 그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을 100%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의롭고 선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확신하며 믿었던 그 과정을 빼먹곤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이겨나가려 할 때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그 끝에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기쁨이 있을 줄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